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 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또 인식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사드린 것만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그게 다르게 전달되면 좀 아쉬울 때가 많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여러분도 함께 좀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가운 얼굴 우리 미숙 자매도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대림절의 깊은 시간 속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또 담임으로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 교우로 한 지체로 또 우리가 이런 가능제일교회라는 이 귀한 공동체 속에서 귀한 것을 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특별한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꼭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가 뭐 다른 일들 뭐 예배는 다 같다 그냥 다 주의 봉사다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배를 항상 같이 드려야 된다. 조금 힘들어도 사역을 하려면 힘들어도 그럼에도 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뜻을 함께 맞추어가는 과정. 교회는 다양성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양성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100이면 100, 뭐 1000이면 1000의 다양성이 다 살아 있어야 되고 그냥 그 다양성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 지체, 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게 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굵게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또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세례 요한을 떠올려 봤어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에 떡 나타나서 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또는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잠깐 우리에게 뭔가 굵은 메시지를 딱 주고 떠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처럼 보여지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과 호기심을 끄는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도 대중적인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영향력도 더 컸고 그죠? 예수님도 어찌 보면 모습이 묻힐 정도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역사에 딱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도 하게 되고 누군가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요. 누가 바라보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는 의심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 가서 이런 문장도 드물어요. 너는 누구냐? 딱 이렇게 대놓고 묻습니다. 성경 다른 데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걸 뭐 3번, 4번을 물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냐면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군중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인가? 이런 질문이 인 거죠. 근데 무조건 나쁘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신앙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린 신앙.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그라면은
그를 영접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누구냐? 물론 그가 역사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의도를 알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떨까?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난국 시대 그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했거든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좋아했고 따라했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했고 설교는 거칠었어요. 설교는 거칠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굉장히 강력했고 사람들 마음에 콱콱 와닿았죠. 요즘 말로 하면 나를 친다 이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쁘게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나를 친다가 아니라 그렇지가 된,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막 주고받는 이 관계를 사람들과 함께 가졌었고,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 자신도 이 난국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이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그럼 누구냐? 선지자냐? 또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모양으로. 아니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무리 뛰어나도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죠. 그래서 그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인용했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죠? 이라크 지역에서 그들이 쭉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길을,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을 내라,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내가 누구냐? 말해줄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게 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분이다. 내가 외치는 분이 그런 분이다. 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 우리 다 같이 기다리는 그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는 그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절대 타자,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 내가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이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내가 외치는 그분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분이다. 이게 어떻게 같냐는 거죠. 같은 죄를 말해도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건 같은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적하지만 그분은 그 권세의 말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죠? 아예 그 말로써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의 그 말, 그분의 그 권위가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메시아. 지금 우리가 곧 만날 분이 그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권세 있는 말로써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요,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거슬려 해요.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지성이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듣기 싫습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 죄를 말하는 것. 이게 다 이 유물론적 사관에서 나오는 모습. 우리 보이는 세상을 직관적으로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드러난 인간은 끝없이 놀라운 존재로 자꾸 부각되는 거죠.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인간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죄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면 그게 죄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고, 오늘 우리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세계는 생명을 지켜내고 살려냅니까? 생명을 아프게 하고 파괴합니까? 생명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쉽게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생명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들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애도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 된 거예요. 전쟁도 막 그냥 애들 장난처럼 일으켜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데도 우린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사회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명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화내지 않아요. 그냥 침묵이 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 아닙니까?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닫혔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 사회는 지금 죄된 상태입니다. 죄된 상태.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죄 용서는 죄 용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주제가 죄 용서의 시간,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더욱 이 대림절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죄가 다시 용서받아야 이제는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버리니까 생명들이 아프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그냥 우리는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보호하고 생명의 삶이, 생명의 풍성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적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행동에 미칩니다, 영향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신앙과 삶이 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멘 아멘 했는데 내 삶이 다르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이지.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됩니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닙니까? 대림절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다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모든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사회였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함으로써 누군가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내 삶이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다 지나서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리 율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쉽게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이건 좀 불행한 일 같습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판단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은 뭐가 유행입니까? MBTI, I형, F형,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MBTI 전 대학 때 한번 했었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얼마나 그게 인기가 많은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자꾸 사람을 뭔가 규정 짓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 우주적인 다양과 복잡한 존재인데 뭔가 이 테두리에 자꾸 가두는 것 같아요. 규정된다는 것. 그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예수 신앙 속에서는 더더욱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으로 규정받고 사회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또는 어떤 제도로 법으로 규정받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으로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율법을 사람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율법은 잘못되게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질병은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병이 나면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가난도 죄의 결과로 봐요. 그러면 그 대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 약자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법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 율법은 모든 사람들, 소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무섭게도 오늘날도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 뭔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것을 갖고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면은 이것은 의요, 이것은 행복이라고 딱 이름을 매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멀리 있으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바로 나고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남들만큼 안 가져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야, 넌 지금 행복한 게 아니야, 넌 지금 만족한 상태가 아니야, 이런 가스라이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만족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아닙니까? 너는 루저야, 넌 나고자고 패배자야. 자꾸 그런 인식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규정 지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그 도전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율법으로 규정 지어버린, 율법으로 얽매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가난은 죄가 아니다, 배우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신앙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신앙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일 필요도 없고 얽매여서도 안 되고 예수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 바로 이 예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사람이 규정되거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신앙이 아니냐라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엔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암만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아니야.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돼. 아니야. 많이 배워야 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 말해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로 내가 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냐면 34절에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32절에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삶의 참된 생명과 우리 삶의 행복과 우리 삶의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구원과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자유와 내 삶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참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증언자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증언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 오늘의 제목의 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으로서 복음의 증언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참된 생명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참된 자유를 전하고 참된 행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대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